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샬롬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안식에 대한 부분들, 샬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샬롬을 찾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과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빴죠, 힘들었죠, 복잡하죠. 전 세계 상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물질로 우리를 채우기도 하고요,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여름이니까 많이 계셨죠. 무엇인가 사기도 하고요,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요, 나를 꾸며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샬롬을 찾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은 없다. 왜냐하면 샬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니까 이것들이 정리가 되는구나, 맞다, 이게 맞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괜찮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샬롬. 히브리어는요, 그게 없어요. 근데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뭐 more 아니면 뭐 most 이런 게 없어서요, 두 번 하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샬롬은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샬롬, 강한 샬롬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믿음의 믿음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뭐 복의 복, 이게 다 그런 이제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복의 복, 믿음의 믿음, 이게 샬롬의 샬롬.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샬롬 샬롬 하는 것은요, 정말 강력한 샬롬이 있길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떨 때 상대방이나 어떠한 단체나 조직에게 매력을 느끼십니까? 물론 이성적인 매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사람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매력을 느낍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끊임없이 부딪혀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낸 사람한테 저는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좀 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또 그거를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하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자리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 교제도 하고 티테이블을 가지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 또 어떤 조직에, 어떤 단체에 내가 매력을 느끼지?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는데 NGO 단체들끼리도 약간씩 색깔이 달라요. 어떤 단체들은 동물을 구조하기도 하고요, 어떤 단체는 사람을 돕기도 하고요, 똑같이 사람을 돕는 단체들 중에서도 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 때 매력을 느끼십니까?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력 있는 분들이십니까? 우리 비욘드 처치는 매력 있는 공동체입니까? 기로가 매력이 있습니까? 자기 매력이 있대요. 네, 기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력이 있어요. 각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비욘드도 우리만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뉴스나 신문이나 외부에서 듣는 이야기가요, 크리스천들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 교회는 매력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요, 세상을 선두해 나가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의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요, 정말 매력 있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종교단체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되는 기준을 세워줬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무너졌을 때 정말 진리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을 세상에 이야기해줬습니다. 문화적으로도요, 창조의 하나님을 닮아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갔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더 이기적이에요. 야, 교회가 세상보다 더 더러워. 야, 어떻게 목회자가 저러냐? 야, 너 믿는 권사라며, 너 장로님이라며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더 악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어떠한 매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조직이었고 매력적인 공동체였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이 말에 반박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이 되는 성공일까요? 힘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떠한 매력이 있는 것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가 사회에서 진정한 매력을 가지려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개인주의나 물질주의와 다른 대안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말에 저는 너무 동의합니다. 대안적 공동체. 세상이 다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와 이거 진짜 와우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와 너 만나면 난 이게 너무 좋아. 기로를 만나면요. 기로는 제가 모르는 맛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기로가 맛있다면 저는 신뢰합니다. 이게 매력이거든요. 내가 의수를 만나니까 의수랑 대화할 때는 이 부분은 내가 맨날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매력이 있으니까 자꾸 만나는 거예요. 위오이 브랜드를 입으면 내가 다른 브랜드보다 이 포인트가 좋으니까 입는 거잖아요. 네, 와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와우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납득할 수 없는데 기독교는 세상에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서로 섬김이 있다.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 수 없고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그 매력, 그 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요, 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가 주시고 당신들을 거두셔서 당신들의 심판을 받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과연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매력 포인트를 이 거룩한 백성으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매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매력 있게 전달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역사가요, 이제 실제로 세상 역사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로마 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면요, 끔찍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실제로 많은 짐승들에게, 아니면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라는 그 제국 안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멍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으로 보면 매력이 없는, 어쩌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로마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시체가 쌓여가면요, 길거리에 시체가 가득하면요,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 나눠줘서 나와서 그 시체들을 정리해주고 도시를 정비해줬던 것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요,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이 되었고요, 강력한 매력이 되었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로마 제국에 깊이 침투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의 그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은요 날로 커져갔고요, 그들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고요,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결국 로마를 이긴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구별됨, 그것이 로마라는 제국을 무릎 꿇게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는요 우리나라에도 이어집니다. 19세기 말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존로스 설교하면서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과 그들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조선 땅에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사랑했어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살펴주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요. 조선 땅 가운데 있는 여성들, 고아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천민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화학당, 배제학당, 지금의 그런 대학교들이 모체가 되는 것들을 세우기 시작하고요. 또 아프고 괴롭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픈 자들을 실제로 고쳐주는 의료도 시작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선인들은요,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의 기독교가 계속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많은 곳에서요, 한글을 가르쳐주고요, 그들 가운데 치료와 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줬던 것이 조선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는 말씀과 이런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요,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오늘 2025년 9월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반드시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은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력이 있습니다. 각자가 잘생기고 아름답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전문적인 어떠한 영역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매력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성경은요, 우리의 매력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당신들은 뭐라고요?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소중한 백성. 누구의? 하나님의.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세골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골라, 소중한 백성. 이 세골라는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것, 보물, 왕이 갖고 있는 전리품을 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세골라로 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세골라. 왜냐하면 왕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의 전리품이 될 만큼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자랑할 만큼 멋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것을 왕의 것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세골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연봉이 얼마가 있고,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우리 부모님은 뭐 하시고, 이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요. 성경은요, 우리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골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놓은 언약을 지키는 모든 가운데서 나의 동행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내가 택하는 군대가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선택의 직사가 나가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라. 아멘.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 출애굽기 딱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그 당시의 제국에서 탈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을 보고, 그리고 눈앞에 홍해가 있는데 갈라짐을 보고, 그게 다치면서 이집트에 있는 군사들이 물에 빠져 수장되는 것을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땅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했을까? 저는 이스라엘 하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나요.
엉망진창, 사자성어죠. 이스라엘 하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요 또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같거든요. 제가 엉망진창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서도 드러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드러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잘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은요 심지어 전승에 의하면 데라가 이방신을 만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렇게 부르신 이스라엘에게 어떤 우월감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것도 아닙니다. 보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 같지만 이 언약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내가 너 백성 삼을 거야, 나 잘 따라와, 이 정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참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엉망진창인 이스라엘도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고대에는요 특별히 고대 근동에는요 여러 가지 민족들이 혼합되어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를 보는 것처럼 정확한 구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여러 민족들이 막 뒤섞여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 문화도 있었고요 어떤 나라는 이제 민족을 막 이루고 어떤 나라가 막 생기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기의 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돌을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떠한 신들을 섬기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제사를 드렸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은요 때로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바침으로 신의 분노나 신의 계획을 알기 위함, 신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거나 신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로는요 자신의 몸에 칼을 대면서 자해를 하면서 신에게 신의 뜻을 묻는 경우들도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성경 외에도 다른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박물관 가셔서 쭉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신비함으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했던 그 근동 지방의 종교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세상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종교 그런 방식은요 한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한 사회를 이끌어가기보다 상업적인 질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 법적인 체계와 종교적인 체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희년제도를 세우십니다. 노예를 삼으면요 7년이 지나면 그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요 땅 자체에서도 경작을 하지 않고 땅도 쉬게 만듭니다. 자연도 돌보고요 사람도 돌보게 만드시고요 공동체의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그네들을 대하는 방식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지금의 어떤 법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복지제도가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고고학적으로 연구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출토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요,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고대의 법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돈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지켜줄까? 어떻게 하면 상업적으로 이 공동체의 구조가 잘 돌아갈까? 이런 법들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이나 한 사람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무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기초하여서 한 사람을 돌봅니다. 고아를 돌봐요. 과부를 돌봐요. 그러면서
이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굴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정체성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온 세상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굴라로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눈돌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비교에 우리가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세굴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굴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세굴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부른 우리를 세상에서 칭찬과 명예와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칭찬하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게 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시고 그 성부가 당신들을 너무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도 하신 대로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세굴라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복 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것 같은 자민족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주변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주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조금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시바야 왕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과정을 실패합니다. 오히려 불순종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사회적인 불의를 가져와서 사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요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 역시도 죄 지은 것에 대한 이제 징계를 하시고 그들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이란 분은 진짜 신이구나. 자신의 백성들 역시도 징계하고 공의롭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전달됩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가요, 이제 교회로 넘어와서 교회의 역할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하게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저희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 택하신 족속이 어디였다고요?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내용들을요, 윌터 카이저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다. 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열방을 향한 증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doing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으로서 열방이 선교하는 증인 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오늘날 교회로 가져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being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해야 되는 doing에 초점을 맞춥니다. 복음을 전하자, 아니면 뭐 이렇게 워십을 하자, 아니면 뭐 우물을 파주자, doing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doing이 없는 선교는 선교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doing에 앞서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존재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doing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가 참여하여서 그 기쁨을 맛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볼게. 이런 빙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한 삶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의 모습은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저를 못 얻기를 소망합니다. 비욘드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범했던 실패를 다시 한번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딛고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거리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나의 매력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존재를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우리가 가는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부르심이 교회로 이어졌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통해서 매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바로 거룩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거룩이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거룩은요 생각보다 막연한 개념이 아닌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을 거룩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펴서 읽고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삶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세상의 가치와는 대조되는 매력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직함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것은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인간은 매우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직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인테그리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어떤 모임을 하다 보면요, 정말 정직한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사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정직한 사람.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모두가 다 서로를 속이고 있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직장 생활을 하실 때도,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실 때도,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랑 여러분, 정직합시다. 정직합시다. 가면 쓰고 누군가에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함으로 승부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함이 매력으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섬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인지 모릅니다. 오늘 잠깐 우리 목회팀이 미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기적인 10대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노아랑 사모님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거기에서 풍선을 불어주고 막 전도하는 한 어르신이 계셨대요. 근데 비가 막 오니까 이제 다 비를 피하려고 그 비를 가리는 데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전도를 막 하셨대요. 근데 10대 애들이 그분을 그렇게 막 놀리더래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교회 다녀봤어요 이러면서 막 그 어르신을 막 놀리는 걸 보면서 참 오늘날 아이들이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교육을 못 받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요, 나만 대우받으면 되고요, 나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요 외롭고 고독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어서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기적이니까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이야기하니까 더 외롭고 고독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꾸로 그들을 돌보아 사랑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매력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먼저 문자 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한번 위로해보세요. 정말 주기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그들은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자선적인 마음으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를 이야기하자면요 무엇입니다. 무엇, 더 많이, 더 높이, 더 무엇인가를. 그래서 얼마나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점점 가속 페달을 밟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완전히 끊어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회 구조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높은 곳을 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던, 내어놓았던 그들의 신앙은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로마라는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좋은 모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곳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응원하고 섬겨주기 위해서. 결국 세상을 매료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화려한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화려한 언변도 아니고요. 우리의 화려한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을 자랑해서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오는 그런 방식도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매력을 전달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세상에서는 이것이 미련하고 느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 내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을 우리가 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프로세스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명예를 얻어내는 것,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광을 누려보는 것,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을 살아냈는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부어주시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누려보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당황할 겁니다. 제가 왜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저 사람은 뭐가 있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도전해 봅시다.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매력이 되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무너진 세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